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매일 성경 6월 25일분, 매일 성경 6월 25일 사무엘상 31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을 갑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첫 번째 왕, 제1대 왕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장면과 그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보아 산에서 전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 길보아 전투라고 부릅니다. 길보아 전투.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길보아 전투에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그의 아들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블레셋은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들은 치면서 앞서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밀리다가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요 엎드려져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밀리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니까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고 뛰었으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 앞에서 겁을 먹고 피하면 안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하면 안전하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피하면 안전하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피하면요 안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면요 상대는 뭡니까? 아 내가 전세가 강하구나. 내가 밀어붙이면 이기겠구나 싶어서 또 힘을 내서 우리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피하면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전력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겠다는 말은 뭐냐면 바싹 달라붙어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기운이 떨어지니까 따라오는 사람들과 거의 붙었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면 성경에서는 추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추격에서 이제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을 내밀고 무기를 내밀어서 찔러버리면 뭡니까? 죽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됐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3명이 죽게 되니까 그 사울의 아들 중에 뭡니까?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같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격한다는 말이 뭡니까? 가까이 가서 달라붙는 거라면 피하면 더 달라붙어서 추격한다는 겁니다. 피하면요 와서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완전히 그 상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하려 하면 다가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더 달라붙어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피하면 더 달라붙어서 추격한다. 피하지 말자. 피하면 더 달라붙어서 추격한다. 피하지 말자. 피하면 더 달라붙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린 애들이나 겁 많은 분들 개가 좋다고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분들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피하면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큰 개보다는 빠르지 못하잖아요. 그 개가 뭡니까? 더 뛰어오죠. 더 뛰어오죠. 그러니까 개를 마주보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떤 개들이 영특한 개들은 그게 멈춰 있죠. 근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뛰어가면 뭡니까? 더 달려옵니다. 더 달려. 그러면 개가 뛰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피하거나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는 뭡니까? 더 달라붙겠죠. 그러니까 피하면 더 달라붙어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 그것만 생각해 봅시다. 개가 뛰어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적들은 뭡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뛰면 따라 뛰어오는데 충분히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따라잡아서 뭡니까? 붙는다는 겁니다. 붙으면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면 달아붙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사울 왕도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던 적이 드디어 어떡합니까? 여기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살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화살을 맞았는데 중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장이라는 상황이니까 어떤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응급치료도 불가능하고요. 어디 피신할 곳도 더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니까 사울은 무기든 자, 거의 무기든 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 그런 사람이겠죠. 그 무기든 소년에게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 칼로 나를 찌르라. 경호원에게 뭐냐면 너희 칼로 나를 찌르라. 이 말은 뭡니까? 나 죽여달라 이 말입니다. 왜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죽여달라는 이유를 사울은 4절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왜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근데 한번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환경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 이러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그래 죽어야 되겠다 죽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분 나쁘죠. 그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무엇이 있습니까? 날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워서 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사울 왕이. 그러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울 왕한테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서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요,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일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뭐가 올지 몰라서.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육체를 죽이고 너희 영혼을 가두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영원히 저 불못에 던지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사울은
왜 두려우냐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죠. 사울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죽일까 봐 이 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뭡니까? 사울과 자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잘났거나 내가 우월하거나 내가 가진 게 많거나 내가 지위가 높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저 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자부심이 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근데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내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저 모욕당하는 것 이걸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격이 다른 높은 사람인데 저 덜 떨어지는 것들이 날 죽이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말은 뭡니까? 그게 뭐가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빠져도 뭐가 돌아가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뭡니까? 완전히 돌았네. 이러니까. 하나님 없이 돌아가니까. 사울 왕도 그런 착각에 빠져서 뭡니까? 자기 자존심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뜻도 왜곡된 겁니다. 할례는 그 뜻이 아닌데,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욕도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모욕 당할까봐, 내가 남한테 모욕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번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하고는 정녕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모욕에 대한 분노는 내가 모욕당하거나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뭡니까?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래 살고 오래 지내면서 익숙하다 보면 돌아가시긴 잘 돌아가는데 중요한 걸 깡그리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예배 와가지고 막 기분 좋고 은혜 받고 막 오늘 찬양도 입에 잘 붙고 기도도 잘 나오고 다 좋고 다 감사한 거죠. 근데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이제 막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막 살 것 같아. 막 후련해요. 근데 뭐냐면 여기 와서 한풀이 하고 간 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뭡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더 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안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걸 잘못하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사울이 간과했고 자존심만 남고 모욕감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경호원인 이 소년도 뭐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4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 친구의 직업은 뭐냐면 사울 왕을 보좌하는 소년, 무기를 든 소년, 경호원이란 말이죠. 경호원은 뭘 하는 겁니까? 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왕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는 일을 막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보호해야 되는데 죽이라고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왕이 내게 명령하니까 이 소년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을 사람인 자기가 처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람인 내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요구하니까 뭡니까? 이 소년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사울 왕의 두려움보다 이 친구의 두려움이 조금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위의 높고 낮은 그것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중요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놓치지 않아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할 때 뭡니까? 이 무기를 든 소년, 이 경원이 왕보다 나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사울 왕이 뭡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뭐랍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칼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상상해 보면 비장하죠. 뭡니까? 자결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이 무기를 든 소년, 경호원 소년도 똑같이 따라서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뭐가 어떻게 된 걸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소년은 왜 따라 죽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죠. 저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 엄격한 군사 문화에 있으면 자기 왕을 경호원으로서 지키지 못하고 왕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본분을 다 못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년도 처벌받겠죠. 살아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여기서 같이 따라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소년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서 왕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없으면 자기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얼띠면 뭐랍니까? 이야, 대단한데. 대단한 용맹한 장수인데 이러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뭡니까? 우리가 사울 왕처럼 또 하나 빼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TV 드라마 볼 때 그러면 돼요.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때 그런 감동이 있으면 야,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멋있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는 야, 이 사람 멋있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빼먹어버리고 그걸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문화에도 종교에도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놔두고 이거 한 가지 짚고 갑시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쁜 것들도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것도 따라하지만 나쁜 것도 따라합니다. 가장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일을 하니까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고 따라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두렵고 가장 걱정되는 모습은 뭐였냐면 이제 첫 세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세대, 그의 아들들의 세대, 그들의 딸들의 세대, 그 손주들의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라고 모세는 하나님은 보았냐면 선악간의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수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제 저 이방 문화의 땅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데 뭡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순수하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겠습니까? 선이 뭔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모르니까 뭡니까? 나쁜 것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소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은 나쁜 것인데 이게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말씀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충성된 사람, 목영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쁜 것을 삶에서도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들을 누가 바라보고 누가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이 따라하잖아요. 어디까지 따라합니까? 죽는 것까지 따라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불신앙적인 모습, 게으른 모습, 나태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 보고 있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 따라합니다. 내 행동을요, 내 말을요, 따라합니다. 전에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마칠 때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 목사님이 그 말 습관이 있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똑같이 영원히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뭡니까? 다른 예배처에 가서도 그게 교인들은 뭡니까? 주기도문 끝할 때 뭡니까? 다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없어도 따라 한다고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쁜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따라 한다고요. 왜요? 여러분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쓰임받기를 원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나 따라합니다. 나 따라해요. 나 따라해요. 내 잘못된 행실도요, 따라합니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이유가 나를 따라한 거라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잘못된 행실도 따라한다. 내 책임이다. 따라한다. 내 책임이다. 네. 그런 비참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모범된 저와 여러분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패전이 사울왕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사울왕과 세 아들들,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과장법이긴 하지만 뭡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는 뭘 또 다 죽었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이 볼 때 뭡니까? 다 죽은 것 같다는, 이 말은 뭡니까? 끝났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끝났다고. 그런데 7절에는 더 잔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들이 빼앗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7절에 뭡니까? 꼴짝이 저쪽에서 끝나지 않고 겁니까? 저 건너쪽.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자리 싹 다 삶의 터전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터전까지 다 뺏긴 거죠. 내 생명이 뺏기는 것, 내 가족이 뺏기는 것, 나의 지도자가 빼앗기는 것, 뭡니까? 내 삶의 터전도 다 뺏긴다는 겁니다. 8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옵니다. 그래서 9절에 뭡니까?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갑옷도 벗기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10절에 갑옷은 신전에 바치고 왕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전국에다가 그 승리를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블레셋 사람들도 기억이 있어요. 이전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도 전쟁에 이겼는데
여호와 계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블레셋 신들의 다곤 신당의 신들이 막 초토화가 되고 나중에 뭡니까? 목이 잘려나가고 막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도 트라우마로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가 똑같이 복수하는 겁니다. 똑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복수를 당한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고 어디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돕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한번 더 근본적으로 물어봅시다. 성경을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장면 31장 전체를 읽어보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상황에서 사울은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했었나요? 지금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나요? 31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쑥 넘어가는 상황,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수는 있어도 혹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그때 진짜 기도했나요? 사울 왕처럼 헤매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입도 뻥끗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깜빡 잊고 있지 않나요? 나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후에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상황에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갔어도 지나간 후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하지 않았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합시다. 이제는 기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가오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뭔가 불안해요. 사울의 행적들을 그 앞뒤를 바라보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죽입니다. 몇 명을 죽입니까? 85명 제사장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러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또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뭡니까? 제사장 옷을 가져와가지고 가슴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그걸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세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당이라도 찾아가자. 신들린 사람이라도 찾아가자. 신기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자. 그래서 뭡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간다고요. 뭐라도 말하자면 어디라도 찾아간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뭐라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라도 땡기지 않습니까? 뭐라도 솔깃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다가 신문이라도 받아보면서 오늘의 운세라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또 그거 진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무당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올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그걸 보니까 오늘 교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도 말해달라는 거예요. 뭐라도 짚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90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걸 샀고요. 목사한테 풀어보내.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는 땅속에서 또 올라옵니까? 근데 사울이요, 그걸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더 쉽게 한번 결론 내려볼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말해요.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오고 간 것도 많고 애도 많이 쓰고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한데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애는 많이 쓰고 일도 많이 하고 억수로 피곤할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또 이럴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셨죠? 목사님 기도 안 하셨죠? 그러면 우리 뭐랍니까? 기도했는데 이러죠. 지금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울 당시 기도 안 해서 이러고 있다면 사울 뭐라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이래요. 그 우리는 성경을 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걸 뭐라면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기도가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래 하는 게 기도 맞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뭡니까? 니 그래 하는 게 기도 맞나? 그래 해놓고 기도했다 할 거가 실컷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실컷 기도해놓고 낭망하고 실컷 기도해놓고 두려워하고 실컷 기도해놓고 딴 데 물어보러 가고 딴 데도 의지하고 그래놓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럴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죽고 아버지 때문에 아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땅들도 다 뺏깁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울 가족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요단강에 이렇게 쫙 흐르면, 요단강 서쪽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이 다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옛날에 아모리 땅에 지금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이 세 지파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냐면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살던 땅이 뭡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강을 건너서 뭡니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냐면 사무엘상 첫 번째 사건에서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울 왕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지어요. 농사 짓는데 그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 지금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암몬 왕이 뭡니까? 암몬 사람들이 침공해 옵니다. 협박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하냐면 용서 그냥 안 해줘. 그냥 항복 안 받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각각의 눈을 다 뽑아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한쪽 눈을 다 뽑아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 비참한 소리를 뭡니까? 농사 짓던 사울 왕이 농사 짓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다 소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암몬 왕과 가서 싸우죠. 그래서 사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안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백성들을, 군인들을 끌고 가서 뭡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뭡니까? 구해준다고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시신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대전의 목사님이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도 의절할 때 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속상하다고 생각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님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때까지 9가지를 잘해주고 9가지를 잘 받았어요. 근데 끝에 한 가지 그게 잘못된 거 가지고 의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전히 기억해라. 9가지 잘해준 거. 뒤에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의절하면 안 된다. 앞에 9가지, 이때까지 잘해준 거, 그거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초창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었잖아요. 지금 사울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때 사울 왕만이 우리를 구해줬다고요.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않는 모습을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중에서 모든 장사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장사들은 다 차출시켰다는 거예요. 기운 있고 싸움 잘하고 일 잘하고 발 빠르고 전쟁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뭡니까? 모든 장사라고 이야기해요. 빠짐없이 모든 장사들이 다 차출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달려갔다고 해요. 그 거리상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밤새 5시간을 뛰어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5시간을 뛰어집니까? 5시간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수습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 하면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살랐다는 건 뭔 뜻일까요? 화장했다는 뜻이겠죠. 왜 화장을 했을까요? 그때는 또 뭡니까? 매장이 관습이고 화장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왜 매장하지 않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까먹으면 안 돼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뭡니까? 교인들 돌아가시고 초상 칠 때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난리 났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다 매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매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 큰 목사님들이 뭐 호령호령을 했어요. 땅에 묻어놔야 나중에 마지막 때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래서 누가 감히 화장 못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화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화장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이 대중화된 것이 아니고 화장은 이스라엘 법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장이에요. 근데 왜 사울의 시신은 화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의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대로 그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사울에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모욕스러운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길르한 야베스 장수들이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거두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예를 다해서 더 이상 마지막이라도 모욕당하지 않도록 무엇입니까? 화장한 거예요. 화장. 그 비참한 모습을 남기지 않게 위해서. 대단히 배려한 거죠. 대단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사람을 대하고 망자를 대할 때도 뭡니까? 대단히 배려하고 대단히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 기분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상대를 뭡니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인격자 되는 겁니다. 상대를 많이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교의 관례를 따라 장사를 치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신을 안치하면 안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시신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동굴로 안치하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가져오잖아요. 향품을 가져와서 세마포로 딱 감고 얼굴까지 다 덮어서 그 위에다 향품을 붓잖아요. 나들을 붓잖아요. 나중에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도 뭡니까? 안식일 지나서 또 뭡니까? 그 향품을 또 가지고 오잖아요. 그 위에다 더 부으려고.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뭡니까? 빨리 시신이 뭡니까? 부패해서 산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만 남으면 동굴에서 그 뼈를 꺼내와서 이제 땅 밑에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관리법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계속 향품을 붓고 썩지 말라고 부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시신이면 와 몸을 지금 천으로 다 감았단 말이에요. 얼굴까지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향품을 붓잖아요. 나들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거 있죠. 우리 팔다리 다치면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 석고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축축하던 석고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나면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죠. 예수님 시신도 그렇게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 유지인의 장례법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무슨 법대로. 우리나라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돌아가시면 이제 입관하고 뭐 장례법 하는데 그게 입관해서 그 수의 입혀드리고 그다 하고 그게 무슨 성경적인 장례법입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유교고 불교식 장례법이지. 그 350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해도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 그냥 그 문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입혔을까? 그렇게 씌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을 맞을 때 온몸이 찢어졌잖아요. 빌라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채찍질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잡범 취급해서 그 막 살이 찢어지고 막 혈관도 다 터지잖아요. 거기서 쓰러져 죽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채찍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채찍 때리고 나서 십자가 지우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안 죽었네. 그러니까 또 조롱한다고 그 가시관을 씌웠네. 그럼 얼굴은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하나 찔려도 이게 부으면 눈이 떠지던가요? 이만한 돌덩어리가 하나 앉지 않던가요? 눈이 부어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훅 씌웠으니 눈 밑에까지, 눈꺼풀까지 다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보여요.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죽었니 살았니 이러면서 뭡니까? 대각선으로 창으로 찔러봤다고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피하고 물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쭉 흘렀을 거라 아니에요. 그럼 그 시신을 내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모양. 그래서 이렇게 씌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의 장례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의 장례법으로 쓴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그걸 그냥 보기 너무 비싸요. 얼굴까지 덮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장례 지도사들 염할 때 죄송합니다. 기본이 얼마고요. 기본이 얼마로 돼 있고 가로로 플러스 얼마 써 있는 게 있어요. 시신이 훼손된 분들 시신은 돈을 더 줘야 된다. 예수님도 뭡니까? 엄청 비참하게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씌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딱한 돌이 되거든요. 근데 사흘로 지나니까 이게 막 본드처럼 붙었을 건데 그래 생각하고 마리아가 갔는데 사람이 없네. 시신이 없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활 현장이 엄청 여러분 기부스 석고 붕대도 여러분 이거 안 뜯어지잖아요. 이거 깨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낫고 나면 근데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게 뭡니까? 연기 빠지지 가스 빠지듯이 쑥 빠져나왔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 화장이든 매장이든 뭔 상관이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의 시신도 뭡니까? 예를 갖추기 위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화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뭡니까? 에셀 나무 안에 안치했다 이럽니다. 근데 이거는 뭐 추정은 하는데 저도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생전에 사울 왕이 에셀 나무에 즐겨 앉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봤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22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인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를 갖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소에 이 에셀 나무 아래 앉는 걸 좋아했었지. 그걸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했다는 건요. 애도와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나중에 사무엘하 2장에서도 다시 사울의 죽음, 여기서 나중에 또 사울의 죽음을 평가를 할 때 뭡니까? 아주 악평을 하죠.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사울이 잘못한 것을 다 알게 돼요. 사울이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다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 평가가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뭡니까? 사울이 베풀어준 그날의 용기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온 세상이 잘못된 사람이고 온 세상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벌받아 죽었다고 말할지라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릴지라도 사울 왕만은 우리 가족들을 구해줬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는 건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고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의 분위기가 잘못된 것 같고 온 세상의 분위기가 너희들은 잘못하는 것 같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요 여기 예배 시간에 저희가 채워준다고 밖에 서 있으면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이금 지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인사를 잘못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시국에 교회 불 켜놓고 뭐 하는가 이렇게 싶은가 봐요. 찬송가 소리는 이제 들리고 제가 이거 켜놓고 가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교회를 안 다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갑니다. 참! 이러고 가더라고요. 참! 이러더라고요. 온 세상이 비웃어도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단 한 번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온 세상이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그의 사랑을 비웃고 부활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무서워서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온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코숨을 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변치 않는 은혜, 한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변치 않는 사랑, 한없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은혜, 한없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